제가 한 번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두운 저녁 시간에 어떤 동네 길을 들어섰는데요. 걸었어요. 너무 캄캄했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고 정말 무엇인가 갑자기 튀어나올 것 같은, 그래서 갑자기 좀 무서운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사실 겁이 잘 없거든요. 남들이 겁내는 일을 저는 보통 웃으면서 하는데 그때는 참 무서웠습니다. 그때 제가 한참 고민하고 생각하던 것이 한국 교회가 너무 소망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할 때였는데, 그런데 갑자기 자동차 한 대가 제 뒤에서 나타나서 헤드라이트를 쫙 비춰주니까 그 어둡고 컴컴하던 골목길이 환해졌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어두움 가운데도 빛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별빛도 있었고요. 그때 제가 세상이 아무리 캄캄해도, 교회의 현실이 아무리 어두워도 그러나 빛이 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에는 절망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루투기라 그러거든요. 거루투기와 같은 그 어두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에도 있는 빛 같은 사람들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다 믿음의 사람이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늘 불순종을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고난받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좀 살만하면 또 금방 지난 실패를 또 다 잊어버리고 불순종과 불신앙의 길을 가고,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둡고도 암울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이야기 가운데도 그 빛은 있습니다. 온통 불신밖에 없는 것 같아도, 불신앙이 판을 치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 성경적 표현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이라고요?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 이 7,000명이 있다는 것은, 이 7,000이라는 숫자는 그건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성경 언어의 표현에서 보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지요. 70, 700, 7,000, 이거는 하나님의 숫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숫자를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표현해 오셨습니다. 절대로 적은 수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게 하는 하나님의 큰 수의 사람들입니다. 엘리야가 혼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상대해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 일 이후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자기 혼자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절박감으로, 그런 낙심으로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 너 혼자가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나의 사람들이 있다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전에 그 소련 공산당 시절에요, 동유럽이 그때는 다 공산국가였습니다. 그 지역에 선교사들이 들어가려니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선교사들에게는 그 시대, 그 지역이 선교 불모지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선교가 어렵다고 불모지라고 선교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국도 사실은 선교 초창기에는 불모지 중에 불모지였습니다. 그 당시 동구권 선교의 가장 핵심 교두부가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였습니다. 빈이었습니다. 저는 소련이 망하고 구소련 치하에 있던 동구권 나라들이 하나씩 둘씩 독립을 선포할 때 그때 그 일부 지역을 다녀봤는데요. 그때는 그래도 이미 동구권이 선교지로 열리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이미 그 공산당 세력 때문에 그 지역에 아직 한인들이 제대로 나가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선교사들이 그 지역을 출입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구소련 지역, 지금 동구권을 출입하는 비자를 오스트리아 빈에서 한국 대사관이 거기 있었거든요. 거기서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그 당시에 한국 정부 외무부에서 뭐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외무부 역사에서 기독교 신앙이 가장 독실하다고 소문난 장로님 한 분이 거기 한국 대사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 신앙이 독실한 그분이 그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한국 대사로 부임하는 순간 그분이 거기 재직해 있는 동안 얼마나 많은 한국 선교사들이 도움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분 도움을 받지 않은 동구권에 활약하는 한국 선교사는 없을 정도로 그분이 나서서 선교사들의 비자를 책임지고 해결을 해 주었습니다. 그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외무부에서 그 이름이 자자하시던 분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수단에서 한인교회를 할 때 저희 장로님이 수단 주대 한국 대사셨는데 그분도 그 장로님하고 외무부에서 성경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유엔 본부대사로도 근무하셨던 그분은 1등 외교관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개인적 고백은 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사이기 이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가끔씩 호주를 한 번씩 들리시더라고요. 신문지상을 보면. 아직도 지금 선교를 독려하는 일을 대사직에서는 은퇴하셨지만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를 독려하는 일을 합니다. 그 딸도 아들도 미국에서 대학원까지 공부시켜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그 딸이 본격적으로 선교사로 나가기 전부터 방학만 되면 선교지를 다녔습니다. 제가 루마니아에서 잠시 선교팀과 함께 갔을 때 그 딸을 거기서 제가 만나기도 했습니다. 신앙 좋은 자기 아버지가 강제해서가 아니고 그 아버지에게서 스스로 배운 것입니다. 그 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자원함으로 학교 마치면 뭐 할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사 갈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사실로는 한국교회 동구권 선교의 최대 공로자는 그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교회도 다 몰라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상급으로 그분이 했던 수고는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장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장로는 교회 물건을 제 물건처럼 움켜쥐고 그것을 제 것이냐? 그건 도적질이죠.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 것을 정말 간 큰 도적이 아닐 수 없는데 그런데 가는 교회마다 그런 장로가 하나씩은 있더라고요. 지난해 저희 교회 다녀갔던 제 친구 장로가 우리 민장로님 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보고 그게 보기에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연락을 할 때마다 교인들 잘 계시냐, 민장로님 잘 계시냐 이걸 꼭 물어요. 저보고 아주 대놓고 칭찬을 하길래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야, 너도 부산 가거든. 니네 교회에서 너도 그 교회에서 참 좋은 장로가 되라. 남무교회 장로 좋다 그러지 말고 너도 그런 좋은 장로가 되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사람들을 곳곳에 남겨두셨습니다. 여기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포도주 틀은 그 용도가 포도를 밟아서 포도주를 짜는 틀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밀 타작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만난 형편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처했던 그 암울한 그 시대적 상황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미디안 족속들이 메뚜기들 때처럼 달라들어서 씨를 뿌릴 때는 시체 다 훔쳐가고, 그리고 겨우 뿌린 씨앗이 결실을 하고 타작하게 될 때는 그때는 그 수확물을 다 털어가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씨를 숨겨서 농사 지었다가 그 이제 겨우 결실하게 된 그 결실물들을 또 빼앗길까 싶어서 그걸 드러내지 못하고요, 타작은 원래 넓은 마당에서 그냥 먼지 풀풀 날리면서 하는 거거든요. 탈곡기 돌아가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그 얼마나 소리가 요란한지 모르는데, 그런데 포도주 틀 안에서 숨 죽이면서 또 들킬까 싶어서, 네, 이거 빼앗기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그렇게 타작하던 그 시대에 그런 암울한 처지였습니다. 시드니에서도 이미 지갑을 대놓고 꺼내고 돈 꺼내고 그러지 말라 이미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지난해 우리 교회 다녀갔던 한 여청년 기억하십니까? 네. 그런데 멜번 여행차 공항으로 비행기 타려고 기차 타고 나가던 그 기차 안에서 지갑도 털리고 여권도 털리고 휴대폰도 다 털리고, 네, 그래서 오다가도 못하고 한 주간 우리 김 집사님 집에서 펑펑 울다가 갔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저쪽 유럽 쪽에는 관광지는 들어보면 굉장합니다. 잠깐 한눈을 팔면 그냥 메고 있는 가방을 채고 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유럽 여행들에게 주는 주의사항이 뭐냐면, 가방을 멜 때는 항상 가슴 앞으로 안고 다녀라. 옆에 덜렁덜렁 메고 다니면 그냥 금방 날치기 당한다는 거죠. 제가 이번 9월에 또 한 2주 중국을 다녀와야 되는데, 중국에서는 길거리를 다니면서 모바일폰을 손에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합니다. 그냥 한순간에 낚아채 간다는 거죠. 이런 세상이면, 이런 처지면 이 마음 놓고 살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타작을 숨어서 몰래 해야 했던 그 삶이 바로 하나님 떠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때 이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 모습은 큰 용사의 모습이 아니지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런 겁쟁이도 큰 용사가 된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큰 용사됨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무슨 장골을 가지고 튼튼한 뼈대를 가지고 날 때부터 강골한 그런 힘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그러지 않았느냐. 세상에서는 그런 데 달려있는 거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큰 용사, 진짜 용사지요.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용기라는 것은 그건 굉장히 상대적인 것이거든요. 상대에 따라서 세지기도 하고, 나보다 큰 상대를 만나면 또
한없이 약해지기도 하는, 어떤 때는 막 힘이 세고 용기가 있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또 어떤 시간이 오면 얼마나 조심스러워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진짜 용기가 아닙니다. 참 용기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어린 목동에 불과하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니까 온 이스라엘 군대가 다 무서워하는 골리앗도 겁내지 않고 맞서지요. 한 번에 때려 누우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서실 때 우리가 다 그런 큰 용사로 귀히 서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원래 싸움닭처럼 잘 싸우대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설거머니 숨어서 이 사람 저 사람 꼬여내고 이런 수법은 참 간사한 것입니다. 마귀가 잘 쓰는 것인데 이런 세력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떤 대적 앞에서도 큰 용사로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용기와 진짜 큰 것은 우리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두움이 짙은 것, 악한 세력이 힘을 가진 것, 그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대를, 그런 문제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사람도 만나고 그런 문제도 만납니다. 매일 만납니다. 그런 문제가 매일 찾아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떨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 전에 한국의 시골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푸세식이라 그러죠. 이전 말로 변소라 그랬습니다. 변소. 저희 할아버지 집이 그런 화장실이 있었는데 여름에 되면 구더기가 얼마나 그 화장실에 바글거리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더기를 퇴치하려고 그 하얀 가루약, 그걸 아주 독한 약이죠. 그 약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화장실 냄새를 다 잡아먹는 그런 독한 약을 그냥 매일 뿌려도 며칠 지나면 또 구더기가 어디서 나오고, 그렇게 구더기 떼가 지독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더기 떼가 언제 없어집니까? 가을서리가 내리고 찬바람이 불면 그 많던 구더기가 하루아침에 그냥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절이 오면, 비유를 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한번 불면 그냥 일시에 사그러들고 말, 그런 세력들 앞에서 우리가 떨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고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용사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13절, 14절 기도원의 고백을 보면 기도원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원수가 너무 힘이 세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하나님에게 있다 하는 사실을, 그 사실을 기도원이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그래서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사람 핑계대고 그 일이 너무 크다고 핑계대고, 그 세상이 가르쳐주는 방법이고 세상식이고, 성경은요, 모든 문제는 믿음이 문제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 편에만 바로 서 있으면 그 어떤 문제도 우리의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메뚜기 떼 같은 미디안의 세력이라도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것이 원리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문제를 넘어서고 풀어가는 성경적 원리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당당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편이 하나님의 편이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로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각자 삶의 문제를 이런 안목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어떤 문제든지 그것은 믿음의 문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로 믿어서 우리가 만나는 이 모든 문제를 뛰어넘고 이겨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